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8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는 찬양이기 때문에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실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즐겨 부르면서도요, 여전히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는 염려를 몰아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지친 자리 속에서도 그 지친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86편의 내용이요,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표제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윗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건 속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지금 다윗이 깊은 환난의 시간 속에서 삶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눈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슬픔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요, 늘 도망자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받는 삶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웠던 사건들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버림받고 크나큰 아픔을 경험했던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인생 역시도요, 누군가 지어주지 않는 스스로 짊어져야 되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물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절망 가운데 건져내셨고 그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도의 삶은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난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본다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여러분, 그 고백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에 무엇을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게 물질이 없습니다. 제 재정에 바닥났습니다. 제 곳간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할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과 삶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남들에게 꽤 괜찮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많이 힘든데 괜찮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내 삶이 철저히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좋은 양 우리의 삶을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니까요, 나의 강함을 증명해 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질 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 낮아짐의 자리 가운데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34편 18절에서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을 멀리 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낮아진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구원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설명했던 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저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왜 그 자가 복이 됩니까?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의 기도의 자리는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청종이라는 분이 쓴,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쓴 장편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요, 결국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 책입니다. 안요한이라는 목사님, 그분의 생애를 배경으로 해서 쓴 글이에요. 제가 이 책을 청소년 때, 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이기 때문에요,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하니 아무도 책을 읽어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영화도 안 보셨습니까? 꽤 유명한 책이고 영화인데. 그렇군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책에 등장하고 있는 안요한이라는 분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요, 소문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망나니와 같은 존재였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가요, 자기 멋대로의 삶으로 계속됩니다. 자기 의로 살아요. 자기 자랑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꽤 잘 풀렸어요. 그런데 그 형통했던 삶의 자리 가운데 충격적인 어려움이 다가와요. 37살이에요. 시력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에게요, 단순히 신체 기능의 일부분이 상실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자리를 내 의지와 노력으로 잘 세워왔는데 그 노력과 의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힘을 잃었어요. 절망이 됐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요, 안요한 목사가 이렇게 고백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그 빛을 만나지 못한 것은 위만 쳐다보고 온 내 허물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빛은 어느 높은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 빛은 오히려 낮은 곳에서 찾아지는 것이었다. 낮은 곳에서 찾아낸 소명의 불빛,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혼의 눈뜸이었다. 빛은 오히려 낮은 곳에서 찾아지는 것이었다. 낮은 곳에서 찾아낸 소명의 불빛,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혼의 눈뜸이었다. 자기 힘으로 잘 나갔던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잘 살아내고 있었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이 낮아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은혜, 성령의 빛, 하나님의 만지심이 낮아진 자리에서 비로소 경험되어지기 시작했고,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닫혀있던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안요한 목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낮아짐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과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잠든 영혼이 숨을 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간구가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아진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져 오늘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 무엇일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은요, 시편 86편 전체를 보더라도요 꽤 가치 있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붙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인자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오면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늘 되뇌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 곁에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가요? 하나님 제 기도에 대해서 역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축되게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혼을 살려내는 기도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내 감정적 열정에 있지 않아요. 내 신앙의 탁월함에 있지 않다고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해지면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그들의 손을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멈춰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 비참하게 쓰러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인자함의 풍성함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에 대해서 엄청난 사랑으로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아버지는 아낌없이 줬어요. 이 아들이 그것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 재산을 탕진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기억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산서 내밀었습니까? 실패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까?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품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주변의 삶이 무너지는데, 절망인데,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성품 부여잡고요, 눈물로 기도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기도 드릴 때 그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성벽이 불타버렸어요. 사랑하는 동족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의 극치에 다다랐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임자심과 긍휼만큼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소망 앞에 그가 무릎 꿇었습니다.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고, 결국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 우리의 환경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기도를 잘해서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잘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지쳐버린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 승리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 내 영혼을 주님께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윗이 4절에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 영혼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내 영혼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할까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요,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려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걱정과 근심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립니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한마디, 주변 사람들의 한마디가요, 상처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립니다. 과거의 실패, 기억들, 미래에 대한 염려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전의 감사가요, 이제는 당연한 것이 돼버려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붙들었던 그것이 이제는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은 사라지고요, 문제만 크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밀려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의 고개는 점점 숙여지겠죠. 우리의 마음은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도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때 기도가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시선을 끄집어 올리는 능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에 갑자기 급작스럽고 놀라운 변화들이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무엇이 바뀝니까? 반응이 바뀌어요. 반응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진다고요. 기도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했던 분이 있어요.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굉장히 근심하다 보니까요, 심지어 아삽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의 신앙이 넘어질 뻔했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는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닿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기 시작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악인들은 형통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야삽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자신의 마음과 시선의 무너짐이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과 맞닿기 시작했을 때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기도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의 무너진 시선과 마음을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과 맞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 보고 계십니까? 두려움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걱정과 근심거리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문제만 크게 보이십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과거의 실패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흩어진 영혼과 무너진 시선을 기도를 통해 다시 끄집어 올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다음 기도의 자리로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기도의 자리요? 다윗이 4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나의 마음과 시선이 될 때 주어지는 진짜 기쁨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문제 가운데서도 누려지는 기쁨이에요. 눈물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염려로 무너진 마음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잃어버린 시선 하나님 앞에 다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시 세워져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과 맞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강함은 끝까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다라고요. 오늘 내가 예배하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의 풍성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붙들고 오늘의 삶을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